안녕하세요. 빌더 7번째 시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빌더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빌더는 누굴까요? 창조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더는 세우는 자인데 세움에는 여러분 빌더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의미 없는 것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미 없는 것을 세우신 분이 아닌 거예요. 창조가 빌딩이죠. 만드는 거죠. 세우는 거죠. 사람 건물 등을 세우는 것에는 항상 건축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움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바로 창조라 볼 수 있습니다. 창조는 창조주의 뜻이 현실로 세워진 것이 창조예요. 창조가 뭐냐? 창조주의 뜻이 현실에서 세워진 것. 이것이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에는 창조주의 뜻이, 건축주의 뜻이, 빌더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창조의 순간을 표현하는, 우리는 그럼 뭐를 창조라고 얘기하느냐? 그 창조주의 뜻은 뭐냐? 그럼 바로 뭐냐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에는 창조주의 뭐가 있습니까? 숨결,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숨결, 루아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흑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된지라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얘기해요. 그 과정은 작가 자신의 작품에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 과정이 신앙이에요. 이게 종교랑 다른 거예요. 종교는 가치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형식과 틀에 중점이 있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 뭐냐? 의미를 발견하는 의미를. 그 의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원동력이기 때문에, 동력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의 이야기. 성경에 보면 이 출산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 이 출산에 관한 스토리들이 특별히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도 이 출산에 관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한나, 그리고 모세, 예수님. 모세가 태어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이고 나머지는 분인나라는 분이에요.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분인나보다 갑절로 받은 그래도 행복한 여인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있어서의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의 이 한나가 갖고 있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서 갖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갖고 있는 이 한나 안에 있는 엄청난 고민이 있었어요. 아주 한나의 모든, 그러니까 엘가나의 사랑을 갑절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삶을 짓누르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엘가나가 갑절로 사랑합니다.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한나의 삶에 이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분인나,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죠. 분인나로부터도 모욕을 당하고
사례도 그랬던 것처럼, 하갈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당시 여인이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이 다산 문화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큰 타격을 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뭔가 부족해서 임신하지 못한 것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이 말씀 안에 기록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돈과 권력이면 다 되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원리인데, 생명이 만들어지려면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고, 그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딴 이유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 진짜 생명,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여기죠.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통의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사랑하심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심에도 왜 이런 고통의 순간을 허락하시는가? 한나는 이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이것을 생명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고통은 우리에게 뭔가?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가? 무엇 때문에 이 기간을 허락하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세울 때, 여기서 세움은 아까 생명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상황을 먼저 허락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꼭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예수님도 사역 전에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그곳 가운데 약속의 땅에 세우기 전에 하나님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왜 꼭 그 과정을 두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왜 그 고통은 시작되는가? 왜 그 일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 사실은 10개월 동안 고통이잖아요. 왜 그 10개월의 고통을 인내케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어머니들이 인내해야 되는가? 그냥 임신하자마자 내일 뚝? 그러면 좋겠는데, 왜 그 모든 변화를 감수하면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머니들이 오롯이 견뎌야 하는가? 엄마들은 아시죠? 그 10개월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그 10개월 동안 여러분 뭐가 돼요? 엄마가 되시는 거예요. 육신의 변화, 내 안에 정서, 감정, 또 신체적인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뭐가 돼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는 뭐예요? 나를 넘어서 내 자녀에게 목숨을 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를 아는 존재가 엄마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판단할 때 기준은 딱 뭡니까? 생명입니다. 진짜 엄마는 생명을 살리고요, 가짜 엄마는 죽여요. 이게 모든 것의 척도예요. 진짜 선생님, 가짜 선생님, 진짜 사역자, 가짜 사역자, 딱 하나입니다. 분별의 기준 딱 하나입니다. 생명을 주고 있느냐, 거짓말을 주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누가 이것을 잉태하고 누가 이것을 결실맺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그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입니다. 뭡니까? 순결한 태가 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순결함의 과정 가운데 들어간 사람. 어머니들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을 갖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좋은 거 보려고 하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여러분을 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게 하다 막 나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생명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는 그 아픔이 굉장히 진짜 큰 아픔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여성, 여러분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여인들의 삶 가운데 무시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존중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반드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순결한 공간을 만드신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 땅을 정말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을 팔복강의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태 안에 욕망, 야망, 이 모든 것들이 분리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빌던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한나가 광야와 같은 시간에 한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오히려 한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잉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각본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그러므로 중요해요. 비전을 가진 자들의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빌더들의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잉태되는 순간, 비전이 현실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나는 보십시오. 어느 날 한나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 탄식의 기도가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게 합니다. 마음도 답답한데 오해까지 받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 무뎌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다는 말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와서 하나가 탄식으로 막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니까 너 술 먹었니? 야, 이게 목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저도 그럴까 참 두려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뭐 하세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막 그 엘리의 한마디, 너 술 먹었어? 술 취한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한나의 마음을 또 한 번 무너뜨려요. 억장이 무너지게 해요. 근데 한나가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오히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세요. 한나에게 언제 응답이 주어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와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 술 먹었냐? 술 취했냐?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거나 오히려 자기를 정죄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응답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고지순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 싸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억울했나 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 감정을 넣어서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원통한 것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어 기도해요. 날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제사장만 아니라면 그냥 확 자기 마음 위로도 못 해주고 그냥. 이런 마음에 나를 악한 여자로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 안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요, 놀랬나 봐. 여러분, 여성들이 눈을 확 뜨고 덤비면 이거 무서운데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엘리가 이해하고 대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엘리라는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제사장, 마음의 근심과 원통됨과 격분됨, 기도마저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것 하나 한나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아직 엘리를 폐위시킨 것이 아니에요. 엘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엘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대리하는 엘리의 입에서 그것이 선포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더 중요하고 안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엘리라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에게 그 마음을 가졌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왕권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판단자의 자리에 서지 않은 거예요.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을 존속케 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엘리의 입술을 왜 쓰셨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법을 깨지 않으세요. 그래서 질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성도를 축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목회자가 할 일은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목회자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목회자는 여러분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빌더 시리즈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그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의 응답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나의 임신은 사무엘을 탄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잉태라고 얘기했어요. 한나의 임신은 한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통과하여 나갈 때,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 시간들을 통과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유실시키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가지고 씨름하여 통곡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답답하지만 그 비전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때는 서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고백해도 당신에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의 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느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기가 다시 불어넣은 바가 되기,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잉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잉태하시는 하나님의 모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나의 이 모든 가정을 잉태하신 분은 사실은 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했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나는 사무엘을 피지컬리 여러분 임신했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노심초사 한나에게 집중했을 거예요. 한나의 믿음이 실족할까봐, 한나가 유실될까봐, 마귀가 와서 한나의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 한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봐, 유산시킬까봐 한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을 유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나가 오늘 한나의 잉태 과정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한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태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생명력을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고통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한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낭망된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각,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 가운데 있는 분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 내 고통의 문제 아무리 봐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때 인간은 드디어 겸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함부로 살았구나. 그때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때예요.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 애통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복 있는 존재인데 막 살았구나. 아무렇게나 살았구나. 가치 없이 살았구나. 함부로 살았구나. 애통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기 시작해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땅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존재의 문제, 예수님 오셨다는 건 뭐예요? 그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된 존재다. 그래서 그분이 본 것을 보고 그분이 듣는 것을 듣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절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비하하지 않고 눌려있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발견한 사람, 드디어 깨달은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